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봅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노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양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둘러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다루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지구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200여 개의 나라가 다 힘이 균등하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어느 나라는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고 어느 나라는 흔히 말하는 약소국이고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있고 힘이 약한 나라가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관계를 갖다 보니까 힘이 강한 그런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러시아가 자기들은 힘이 강하니까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전쟁이에요. 예. 근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지금도 많은 전쟁이 있고 또 나라 안에서도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나라 안에서도 또 서로 싸움을 갖게 되고 흔히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한 나라 안에 여러 부족이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부족도 힘이 균등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부족은 숫자도 많고 힘이 강대하고 한 부족은 숫자도 적고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고 힘이 있는 부족이 지배하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다 이런 전쟁 이야기도 다 힘의 문제. 그래서 이 지구 안에 평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유엔이에요. 유엔 국제기구라고 해서 이 유엔을 통해서 이 지구의 평화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도 이 유엔에서 16개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 유엔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지 못하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3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왜 막지 못하는가? 이 러시아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껐듯하면 그거 가지고 위협하거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껐듯하면 뭐라 그래요? 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핵을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도 거기에 대해서 말로는 제재를 많이 하죠.
국제재판소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영장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나라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체포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뭐 북한에 온다는 얘기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이 힘의 논리 속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벌써 4,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에 무슨 국제 질서가 있었겠어요? 뭐 나라 간에 또는 부족 간에 어떤 질서가 있었겠어요? 더 강력하게 힘의 논리 속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에 일어나게 되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고 자기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 가솔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 식구들 그 고기만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어떤 땅인지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땅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 들어갔으니까 많은 어떤 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2장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랍이라고, 내가 오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서 애굽에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그 아리따운 소문을 듣고 사라를 자기 이제 궁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 25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그랄 지역에 간 것은 그 애굽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지금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쭉 써가면서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 쓰지 아니하고 또 요렇게 어떻게 보면 12장에서 읽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할 정도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그 12장에 다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했는데, 근데 20여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과, 또는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이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 아니 그래도 적어도 1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목축업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에 짐승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할 때마다 그가 이제 머물잖아요. 머물면은 뭐 한 달을 머물든 두 달을 머물든 머물면은 그 머무는 그 장소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지금 그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어쨌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제단 쌓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20여 년이죠. 그래서 우리 22장에 가서 모리아에서 제단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랬을 때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멈추라고 이제는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야라는 말. 아니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적어도 10, 몇 살 됐을 때니까 벌써 35년 이상이 지난 때인데 그때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금방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전혀 모르고 들어갔어요.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산수를 배우면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수를 알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죠? 들어가자마자 그냥 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우면서 조금씩 그 실력이 이제 깨우침이 있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20여 년이 지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이 항상 상황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처신, 자기 처세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 살다가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힘의 논리예요. 지금 그랄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1절에 2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지역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국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있는 국가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어떤 국가 형성을 해가면서 그 중에 왕을 뽑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주변에 다 왕이 있고 다 국가가 세워졌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고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냐면 힘의 논리잖아요.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힘이 강대한 그런 지역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뭐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까 봐. 내가 죽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빌미를 만들고 건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죽이게 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예 아까 13절 읽었지만 아예 이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이 이제 따로 가게 됐을 때 자기 아내한테 협조를 구한 거죠. 원래가 또 위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가 이복 누이라는 거예요. 다 그때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촌수로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예 모르는 남남이 아니었고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으니까 원래가 이복 누이기도 하고 근데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복 누이라고 해서 애굽에 가서도 이 그단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단에 들어갔을 때 여기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 이 데리고 갔다 할 때는 반강제적으로 그냥 데려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제 데려갔어요. 자, 근데 누가 급하냐면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거기에만 집착돼 있고 거기에만 몰두돼 있지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아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방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끌려갔으니까 분명히 거기 가서 뭐 동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근데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이 급하셨는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야 되는데 지금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고 이 잘못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참 표현이 성령의 표현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절 시작이 뭐예요? 그 밤에 그러잖아요. 그 밤에 뭐 며칠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끌려가는 그날 저녁 때 혹이나 이 아비멜렉의 사라를 자기 침실에 데리고 가서 동침할까 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되니까 아예 그러기 전에 사전에 사라가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급히 얼마나 급하셨으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이 급히 산으로 피신해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겠을 때 그런데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 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것이 잔잔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맨발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지금 뭐 다른 배를 하나 빌려서 타고 올 그런 시간도 그런 여유도 없으니까 지금 위급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맨발이라도 그냥 무리라도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여기도 지금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으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혹여나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의 에스더를 보면요. 와스디라는 여자가 왕후였는데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왕후를 뽑게 될 때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뽑힘을 받게 되는데 뽑힘을 받자마자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더 교육을 시키고 품위를 이제 하고 또 몸을 단장하게 하고 그래서 기간을 둬서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불러서 침실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비멜렉이 그날 데리고 와서 데려왔다고 금방 자기 침실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급히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들지 말아야 된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막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야단을 치니까 자 여기 고백하는 게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온전한지 어느 정도 깨끗한 손인지 모르지만 이가 하나님 앞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온전한지.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래야 되는데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처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자기 판단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모면하겠지, 이렇게 하면 죽지 않겠지, 이래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고, 깨끗한 손이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더운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게 깨끗한 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가 자기 누이라고 해서 또 그 여자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자기 오랍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정당하게 그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5분 앞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늘 하나님이 우리 앞을 가시고 우리 길을 늘 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설명을 잘해주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막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발람에게 너는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막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에서는 막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좀 기도해보라고, 다른 데 가서 예언 좀 해보라고, 이래가서 몇 번씩 해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가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서 있을 때는 보호하심이, 그게 움직일 때는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이 아내까지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막고 네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는 돌려줘라. 그 아내를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이 꿈을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이게 기억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뭐라 그래? 심히 두려움을 갖게 됐다. 심히 8절 끝부분에 심히 두려움을 갖게 돼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그치니까 이제 그때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혹시나 죽을까봐 내 아내한테 누이라고 좀 해달라고, 그것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돌려주고, 그리고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랄까 이게
뭐 짐승도 주고 뭐 이런, 심지어는 여기 돈을 많이 줬. 16절에 보면 은 1000개,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이런 돈을 줘가지고서 이 지나간 과거를 다 이제 없는 일로 좀 하자. 내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여기 내 수치가 가려졌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치료했다. 그 막았던 태가 열려지게 되고 아비멜렉의 이제 사람들이 출산하는 일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전체 20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상황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안에서만 살겠다. 딴 길로 가지 마. 요 가사 때문에 오늘 찬송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이 24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항상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이고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언제든지 멀어지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라서, 오늘 가사 3절 말씀에 보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혹이나 우리의 믿음도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퇴보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강한 믿음과 더 든든한 믿음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그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세상과 짝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생거 진정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